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부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니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께서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이렇게 모여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무엇이가 되처럼 사랑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께 사냥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서 영광 돌리게 해주신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전하는 자 듣는 자 다 같이 은혜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세월이 참 빠르죠. 다음 주면 추석인데 추석은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향해서 가요. 자기가 난 고향. 그럼 우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디가 고향이냐? 아버지의 나라. 그럼 이 고향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본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히틀러 밑에 있던 그 게멜스라고 하는 사람이 선동가죠. 거짓말도 계속해서 거짓말하면 사람들이 진짜 믿는다. 이게 아주 선동가. 지금도 그래서 그 종북 좌파들이 이 선동을 계속하죠. 그럼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알매도 불구하고 희석되어가는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가 또 하나님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희석되어져 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맞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에 자꾸만 다른 음성들이 많이 들려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유대 광야에서 목자와 양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첫째로는 예수님은 양 우리의 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양의 목자, 즉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더 많은 양을 찾으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양문, 우리의 문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렇게 둘러쳐져 있죠. 돌로 이렇게 싸서 그 안에다가 양들을 넣고 그 문에서 목자들은 자요.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양과 목자의 비속에서 주님 사역에 대한 영적인 또 현실적인 가르침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오늘 7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양의 문이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7절 말씀에 내가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신 의미는 아주 상징적인 의미를 포함되고 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죠. 그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예수님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구원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양 우리의 문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데 오직 그 문만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문이 안에 다른 곳으로 들어가는 것은 모두가 잘못되고 강도요 절도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거 반드시 그 문으로 통과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그 철로역정의 책을 보면은 신자가 성도가 하나가 계속해서 걸어가죠. 순례자가. 근데 자기는 힘든 모든 문들을 모든 여건들을 맞아서 그것을 극복하며 나갑니다. 근데 중간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은 뭐다? 강도고 절도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방주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오직 하나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에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다른 이름은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가야 되는 본향을 갈 수 있는 그 티켓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발급하신 티켓뿐이 없다. 또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문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 오늘도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양의 문으로 비유하신 예수님의 영적 의미를 하나님이 직접 설계를 하신 거예요. 설계를 하셨죠. 그게 뭐냐면 성막이죠. 성막을 세우면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눠서 이제 거기에 거하는데 길이가 24m예요. 근데 문의 길이는 10m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에 비해서 문을 굉장하게 크게 설계를 하셨다는 거예요. 200만 명이라고 추산이 되죠. 이 200만 명들이 사용하는 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방으로 뚫으면 굉장히 좋겠죠. 근데 하나만 만들어놨어요. 아주 동쪽에 서쪽에 남쪽에 다 하나씩 뚫어놓으면 그들이 들어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사드리기가 너무 좋을 텐데 한 군데만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러면서 그 문은 넓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강한 의지고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크게 디자인하셨는데 큰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고 이 문을 다리천은 4가지의 색깔로 만들었죠. 첫째로는 빨간색입니다. 보혈을 의미하죠. 그리고 우리가 계절마다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운을 주르고 후드를 주르면 4가지 색깔이 있어요. 그리고 보혈입니다. 빨간색은 보혈이죠. 그리고 왕 대신 자색, 왕을 표현하는 자색 옷을 입습니다. 또 청색이 있는데 생명을 나타내는 게 청색이죠. 그리고 나머지 하얀색이 흰색이 있는데 이것은 의로우신, 죄 없으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우리들에게 보내는 목자 대신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내가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누구든지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단들 저쪽에 있는 그 사람들 위에는 아무도 없죠. 그래서 9절 말씀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0장 1절과 8절 말씀에 보면은 다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절도며 강도다. 10절 말씀에 차이를 나타내고 있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것이지만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하여금 더욱더 풍성케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선한 목자를 또 말씀을 하고 계시죠. 선한 목자의 특징은 주인의식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은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첫째는 주인은 양들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로 13절 말씀까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니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그 사람이 인격이나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보려면 무엇을 줘보라고 하냐면 권력을 줘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권력을 줘보면 가지각색이에요. 이 권력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휘두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권력 가지고 정말로 좋은데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의식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그 양들을 책임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걸고 싸움을 하죠. 또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양들을 지킵니다. 그런데 주인의식이 없는 사꾼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위급하면 도망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들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밤낮없이 기도하죠.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잠깐 왔다 가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해요. 또 안 한다 그러면 안 되니까 가끔가다 해요. 생각날 때마다. 그게 차이예요. 주인의식이 있느냐 없느냐, 주인이냐 사꾼이냐, 이 차이예요. 주인은 목숨을 걸고 양무리들을 지킵니다. 사꾼은 도망갑니다. 그래서 다 양 같아서 제가 알기로 같지만 선한 목자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으로 지켜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주인과 양은 무엇을 나타내면 친밀함을 나타냅니다. 긴밀한 관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4절 15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뜨겁고 거친 그 유대 광야에서 양과 목자는 서로 긴밀한 관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목자, 그래서 시편 23편처럼 날마다 나를 푸른 조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고 이런 말씀을 듣고 목가적인 생각을 합니다. 푸른 초장이 쫙 있고 거기다가 양들을 다 풀어놓고 나는 잔잔한 물가에서 탁 쉬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거의 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지 않으면 그 양은 결국 목타 죽거나 큰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거나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0장 3절로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문지기는 나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메운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목자들이 양의 이름을 부르면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는 겁니다. 긴밀한 관계라는 거죠. 여러분들 집에서 키우는 개도 주인과 개 사이이기 때문에 이름 부르면 와요. 근데 남이 부르면 안 오잖아요. 그러면서 이 긴밀한 관계를 14절에서 계속해서 설명해 나갑니다. 10장 14절 말씀에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표현합니다. 그런데 15절에서는 이 둘의 관계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는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긴밀하다고 하는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예수님은 그 뜻을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알 때에 내가 순종할 수 있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 때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죠. 그러면서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기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잖아요. 야다라고 그러죠. 안다, 야다. 이 야다는요, 어떤 관계에 있느냐면, 그냥 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집사님들도 알고, 목사님들도 알고, 이거는 아는 게 아니에요. 이 야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결혼을 하는 부부 관계예요. 두 분이 결혼해서 다 알잖아요. 총각 처자 때는 잘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니까 아유 남편 내가 승리 또 승리들도 나쁘고 그 전까지는 몰라요. 잘 모르잖아요. 물론 30년 40년 살아도 다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부부관계는 남들보다 속속들이 더 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안다고 하는 거는 이런 관계에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알 때에 정말로 그 뜻을 따라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광야는요, 양과 염소를 같이 키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염소는 뒤를 봤죠. 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요, 염소는 이런 풀을 덤성 뜯어먹어요. 양은 뿌리까지 뽑아먹어요. 그러니까 양은 흉내를 잘 내거든요. 그러니까 염소들이 듬성 하면 자기들도 듬성 먹고 가요. 근데 뿌리까지 먹으면 그 다음에 안 나잖아요. 풀이 듬성 먹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요, 어느 위험에 처했을 때에 여기를 뛰어넘어야 돼. 근데 양은 절대 못 뛰어넘습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뛰어넘냐면 염소가 먼저 뛰어넘어요. 그럼 양들도 똑같이 따라서 뛰어넘어.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같이 키우는데, 우리들은 염소처럼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러한 양이 되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양의 목자입니다. 양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대로 따라가는 거죠.
오늘 이 시대는요, 너무나 모든 것들이, 매스컴이나 모든 것들이 너무나 발달돼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TV를 틀어놓고, 여러분 TV를 보다가, 야, 내가 이 TV에 너무 빠져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이 없겠구나.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너무나 복잡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정말로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의 미세한 음성을, 그래서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난 차라리 내 목숨을 걷어가도록 하소서. 그리고 나머지 기도할 때에 폭풍도 지나가고 비바람도 지나가는데 그때에 주님은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어느 때 나타났습니까? 고요한 미세한 음성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이 야다라고 하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 삶에 적용하고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양을 다시 찾으신다는 거죠. 17절로 18절 말씀에 예수님은 유대 광야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을 언급하시는데 특별히 추가 말씀을 하시죠.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이르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지금 나의 양, 우리의 양은 없지만 내가 불러 모아서 예수님의 양으로 만들어야 된다. 우리는 예수님의 목자의 음성을, 예수님은 나를 양으로 삼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는 그 음성,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죠.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추가로 말씀하시는 게 본 말씀이에요. 야, 너희들이 지금 우리 안에 양들은 없지만 그 우리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양들을 누가 만들어야 된다? 한입사님이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양들을. 그러면 한집사님들이 그 양을 만들면 그 양이 누구 거냐? 예수님 거라는 거지.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는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흩어져 있는 양들을 나의 양으로 만든다. 그러면은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고 기뻐하는 뜻이다. 이렇게 17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때문에 주님은 누구를 찾으면 이런 양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 한국 교회, 기독교에 이런 양들이 엄청 많죠. 그것들이 이제 대전 쪽에 심한데 이제 무리지어 다니고 올해는 이 교회. 그래서 교회 없이 그냥 떠도는 분들이 참 많아요. 난 교회 안 가. 왜? 교회 실망했어. 교회 실망해서 안 가. 난 목사 때문에 교회 안 나가. 나는 어느 집사 때문에 안 나가. 그러면 어느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장로 부인 권사님인데 나를 왜 이렇게 그렇게 미워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왜 이렇게 미워하나. 그래서 그 권사님하고 한번 붙었대요. 그런 말을 했대. 내가 여기 아니면 내가 교회 다닐 데가 없을까봐 그랬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우리는 내가 무슨 얘기하면 이 얘기를 했지?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서 교회에 안 나가고 집에 계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물론 우리 충청도 오리지널로 마음적으로
마음적으로는 믿지만 마음적으로 믿는데 이 그룹을 떠나면요 신앙생활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목회생활을 오래 했지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말씀 읽는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에이 이렇게 돼버려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통 그냥 평신도라고 지칭한 분들이 나가서 나 그냥 혼자서 유튜브 보고 예배 드릴 거야. 그리고 거기다가 헌금하고 이거는요 굉장히 불가능하다고 저는 봐요.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죠. 어느 정도 하는데 나중에 귀찮아져요. 그래도 주일날이면 옷을 입고 화장하고 씻고 오늘 주일날 교회 가는 날이니까 오늘 하루 빠지면 안 되나? 혹시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억지로 교회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다 보면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내 신앙, 내 생명, 영적인 생명줄을 이어가는 거죠. 나 혼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 이런 분들이 많다는 이런 분들을 지금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이 뭐라고 했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두고 그 잃은 것을 살아나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주님은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서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래서 제가 항상 자주 하는 얘기가 그래요. 하나님과 거래하지 말아라. 하나님과 거래하지 마라.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 어떤 거예요? 내가 11조하고 새벽기도 안 빠지고 주일날 봉사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했으니까 축복해. 이게 거래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무엇을 주고? 핏값을 주고. 고귀한 아들인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피 흘려서 그 핏값을 주고 나를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으로 고백하면 구원에 이르고 주님의 자녀가 되지만 그 뒤에는 엄청난 대가를 치른 거예요. 아셔요? 그래서 이런 예를 들으면 좀 어떤가 모르겠는데 1000만원짜리 백을 내가 얻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한님 사람이 어떠실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안 좋아요? 좋죠. 좋죠? 고마워. 그렇지만 나를 준 백을 준 그분은 어떤 대가를 치렀어요? 10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치렀잖아요. 그럼 나는 그 사람 보면서 날마다 감사해요. 그리고 그 친구 만날 때마다 그 백 들어서 예, 네가 이거 줘서 나 잘 입고 다녀. 너무너무 고마워.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 이 땅 위에서요 우리는 배짱을 부리면서 예수님을 믿을 때가 참 많아요. 기도하라고 해도 안 해. 성경 읽으라고 해도 안 해. 전도하라고 해도 안 해. 나와주는 것만도 감사하지. 아까 그 집사님처럼 내가 여기 아니면 갈 데 없거나 그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나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으로 내가 갈 수 있는 본향 구원받을 수 있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한다면 이거에 정말로 감사한다고 합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걸 정말로 내가 감격하면서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 몸으로 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그 주님은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래서요 이 원어의 맛을 본 분들이요 외국에 계신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은 막 미쳐요. 그걸 잘 알죠. 이거 배우고 싶어서 또 그분들 강의를 듣고 싶어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만나서 좀 이것 좀 배우고 공부할 수 있을까요?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은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잃어버린 자, 그 찾기를 원하시고 또 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의 의인을 부르는 곳이 아니며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교회에서요 다 죄인이에요. 의인이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교회에서는 지적질을 많이 하는 몰라. 지도 알고 보면 별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지적질을 왜 이렇게 아이고 저 편은 어떻고 뭐 어떻고 알고 보면 똑같은 사람들은 다 우리는 상처 입은 자들이고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고 그분들을 주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나는 당당해. 나는 죄인 아니야. 나는 의인이야.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이런 분들은 안 찾으시고 주님은 내가 죄인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 내가 주님의 그 어떤 것도 들을 수 없고 힘들면도 풀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 이런 분들은 주님께서 찾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요 예배당에 나와서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때 그 무리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래서 사역은 예수님 목숨을 내려놓으면서까지 순종하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우리가 지녀야 될 전도 의식이에요. 전도 의식입니다. 전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렇게 변화된다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만남이 있어야 되잖아요. 안다라고 하는 거. 주님의 음성을 내가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걸 전하지 못해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지나가는 유행가로 이렇게 그냥 들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자, 주님은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우리를 이렇게 양이다, 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부르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문이 부분. 그 유대인들은요 문이 두 개예요. 밖에서 여는 문이 있고요. 또 안에서 여는 문이 있어요. 그게 열쇠가 두 개에 돼요. 밖에서 여는 열쇠가 하나 있고요. 안에서 여는 열쇠가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드렸을 때에 내가 안에서 문을 열어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들 그 유명한 그림 있죠? 예수님 문 밖에서 이렇게 뚝뚝 두드리는 거. 그냥 안 열어도 열고 들어가면 되지? 이게 아니고 유대인들의 문은 두 개예요. 그래서 안에서 열 수 있는 문 열쇠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문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 주인 그리고 주님은 잃은 양들을 다시 찾으신다.
찾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말씀과 같이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 우리 문이 되시는, 그래서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이 말씀, 이거 우리 베이스에 깔아야 돼. 기본적으로 모든 걸 깔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의지해서 날마다 승리한 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